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7장 말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를 타고 아드리아해라는 곳, 그 지도로 보여드렸죠. 그 이집트와 또 그리스와 또 유럽 그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있는 그 땅, 그곳을 그 바다를, 땅이 아니라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표류해도 가다 보니까 선원들이 해안이 온다는 것을 이제 직감했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만 이 해안이 가까우면 빨리 배에서 내려서 도망해야 되겠다. 지금 태풍이 막 오고 있으니까 자신들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몰래 밧줄을 내리는 척을 하면서 거룻배를 뒤에 앞에다가 이렇게 딱 내리게 됐어요. 자신들만 도망하려고.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배에서 사람들이 나가면은 아무도 못 산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 사실을 이제 군인들과 백부장이 눈치를 채서 그들의 거룻배를 다 끊어버리게 돼요. 도망갈 수 있는 뭐라 그러죠? 구명 보트가 그들의 배에서 이제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같은 운명 공동체에 속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배 안의 공기의 흐름이 싹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위로의 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태풍과 그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에 14일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음식을 조금씩 먹어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그 음식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살 소망, 희망이 다 끊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생명의 말, 살리는 말로 이들을 다시금 그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어디에 가나 생명의 말로, 살리는 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김기태 선교사님이 먼 곳에서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오늘 또 이어서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선장이겠죠. 선장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선장, 실제적인 이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뀌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장에게서 누구로 이 배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로 이 배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38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봤던 38절에 그들은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지금 음식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곡식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배에 가득 찼던 건 곡식을 운반하는 운반선이었기 때문에 곡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곡식을 다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고 이제 묻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안심을 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했대요? 38절에 다 배 밖으로 버릴 거예요. 배 밖으로 버리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안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떤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바다에 암초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서해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간만에 차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가 들어왔다가 딱 들어왔는데 물이 쫙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모래가 아니라 진흙 뻘밭에 딱 박혀갖고 쭉 내려가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배 음식만 버린 것이 아니라 앞절에도 보았듯이 배 선원들이 이미 그 태풍 가운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뭐 도식은 뭐건 다 갖다 막 바다 위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가볍게 한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자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돛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아멘.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 다음 그날 그들이 잘 먹고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자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해안이 가까이 온 거예요. 해안에 가까이 도착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 위해서 배 안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큰 배에는 닻이 4개나 있었어요. 4개를 내려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 닻을 딱 바다에다 박아야 돼요. 그런데 해안이 가까이 왔으니까 닻이 있으면은 배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닷 역시도 다 끊어서 이제 닷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안이니까 해안을 배를 대기 위해서 가까이 이제 그곳에 배를 대려고 이제 운전을 해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의 힘만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돛이 달렸으니까 돛담배죠. 돛이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서쪽으로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동쪽에서 동남풍이 싹 불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동남풍이 부는 쪽으로 반대편으로 지금 자신들이 가야 할 서쪽 방향으로 쭉 배가 밀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람에 의지해서 해안 쪽으로 배를 몰러 가려고 지금 그렇게 배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지금 잘 가는 것 같아요.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아멘. 자,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바람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막 불어주고 있고 해안도 가까이 왔고 야, 살았다,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배가 어디에 부딪혔어요? 모래 언덕에 딱 부딪힌 거예요.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끝까지 어려움이 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래 언덕에 배가 팍 부딪혀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가 뭐 일정합니까? 바다 가보셨죠? 바다를 가봐도 우리가 얕은 해변을 가도 해변 안에도 뭐 깊은 데가 있고 이렇게 바다 파도에 의해서 이게 깊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조금 깊은 곳인데 그곳에 바다에 모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배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곳이 특히나 또 어떤 곳이래요?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물살이 합쳐지는 곳, 여러분들 잘 아는 곳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유명하게 물살이 두 곳에 합쳐지는 곳. 그렇죠. 팽목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냇가도 있어요. 그 민물도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양수리 두물머리 팔당에 두 개의 물이 합쳐진 거예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으로 모는 곳, 그것이 두물머리라고. 그런데 바다에서 팽목항처럼 또 울산에 있는 울돌목도 한쪽에서 막 물이 많이 치면 이 파도가 막 일어나는 엄청 그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 서쪽엔 특히나 이런 곳들이 많은데 이곳 역시도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물살이 합쳐지니까 엄청나게 센 물살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배 앞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콱
모래톱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박혀 있으니까 배가 앞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앞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두 물살이 뒤쪽에서 양쪽에서 물살이 막 치고 들어와. 그러면은 배 뒤쪽은 어떻게 돼요? 배 뒤쪽은 앞에 생각해서요. 앞에 딱 박혔어. 꽉 잡고 있어. 불절만 막 이렇게 돼. 어떻게 돼? 부서져요. 나무 배, 고무 배가 아니라. 뒤에가 막 움직이고 막 있으니까 두 물살을 가지고 막 하니까 거센 파도 때문에 파도가 막 치니까 나무 배가 남아나겠어요? 부서지는 거예요. 막 부서지는 거예요. 흔들려서 막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에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 이제 좀 어려움이 끝났다, 이제 다 됐나 보다 싶은데 또 어려움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쓰는 말은 아니지만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은 없고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겠지, 평탄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뜬금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시험이 오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또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알지 못하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끝까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 이루었다, 아,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없을 거야 라고 자만하고 방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아세요? 방심이 어디서부터 올 거야, 수빈아? 자만해서. 자만.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래, 이거 뭐 핸드폰 이거 바꾸는 거 그냥 내가 할 수 있지. 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지. 이 정도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겠지.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거,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아, 이 정도 직장 들어가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그게 뭐예요? 자만이고 죄인 거예요. 왜 이것이 죄일까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내 주인 돼서, 내가 왕좌에 나의 삶을 올려놓고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하고 하나님 힘들 때 나 도와주세요. 이게 죄인 거예요. 많은 유수의 목사님들 중에 정말 위대하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정말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그런 목사님들께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이루고 마지막 때에 자신을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참 보지 못할 꼴을, 봐서는 안 될 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만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자신을 과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되는 삶을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나는 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로 사는 삶,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끝까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정말 어린 친구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님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나 기도 안 해도 주님 알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 내 구주,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다. 예수님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 내 구주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내 구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령에 붙들림 받지 못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됐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본단 말이죠. 예수님 의지합시다. 성령에 붙들림 받읍시다. 우리 42절 4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군인들이 지금 죄수들이 다 지금 배가 파손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수룩한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이 죄수들을 싣고 가는 죄인 호송선이 파괴해서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저기 육지에 도달하는데 육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군인들은 얼마 없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지금 이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군인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일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들이 도망간 책임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군인들과 백부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랑 백부장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책임을 하기 싫으니까 죄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누가 뭔 일을 꾸며요? 백부장이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백부장이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 때문에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그 사이를 그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헤엄쳐서 조금만 가면 저기 육지가 보이니까 저 육지로 들어가시오. 그러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가 지금 부서졌잖아요. 막 배가 뒤에가 부서졌다고, 파손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붙잡으면 그 파손된 나무나 이렇게 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물통, 이런 거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떠서 갈 수 있으니까 떠서 헤엄쳐서 해안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지금 죄수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리는 거예요? 바울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바울을 살려줬다고요?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줬어요. 처음에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들,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바울이 처음에 그 가이사랴에서 배를 떠나서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을 때, 크레타 섬에 도착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떠나지 맙시다.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바람이 반대로 오기 때문에 지금 가면 태풍에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전문가인 선장의 말만 듣고 출항을 했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선장의 말을 믿고 따르던 그 백부장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굴 살려줘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44절까지 보면 27장이 다 끝나요. 사도행전. 그리고 한 장 남았어요. 28장. 여러분, 27장 우리가 긴 한 달여의 시간 동안 27장을 쭉 읽으면서 혹시 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전문가의 말에 따라서 선장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배를 탔을 때 크레타 섬에서 순풍이 불어서 마치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결국엔 바람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광풍으로, 유라굴로, 태풍이 돼서 자신들의 배를 어려움에 만들었던, 그 안에, 배 안에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싣고 가던 곡물과 또 배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빠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14일간이나, 여러분 보름 동안, 나 14일 동안 못 먹어봤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 금식해봤다. 14일 금식. 그 정도는 껌입니다. 14일 금식. 그럼 나 3일 금식 해봤습니다. 3일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일주일 금식. 있어요. 야, 21일 금식. 지금 더 높여도 21일 금식 없죠? 근데 지금 14일 보름 정도 2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했단 말이죠. 단식이죠. 뭐 단식이든 금식이든 2주 동안 먹지 못하고 가고 있던 이들, 희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이제 다 끊어져 버렸어요. 먹지 못했다는 것은 그 배에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너무 많이 치고 지금 죽을 고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죽을 고비, 살 소망을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살 수 있나, 이제 여기서 배 깨지면 그냥 끝이지, 죽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위로해 줘요.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살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 빨리 좀 먹으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위로하고 자기가 그 176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식사를 하자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지금 배 안의 공기, 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도 점점 이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졸던 사람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그래도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 배 안에도 처음에는 바울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했던 거 뭐 저거 전문가도 아닌데 저 뭐 하는 거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위로의 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위로의 말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그 가운데서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명확하게 영적인 공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22절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미 바울이 얘기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사람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행동,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하고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28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 있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김기타 선교사님 오셔서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요셉에 대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여러분이 가는 곳, 밟는 땅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질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한 참된 리더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할 때, 주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먼저 앞서가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험이에요. 주님, 내가 이 정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오늘 시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참된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았잖아요. 자기 자만했을 때, 나를 믿었을 때 끝에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시는 삶을 내가 내려놓을 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결과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배 안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사히 구출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배 안에 있던 276명이라는 사람이 다 무사히 살아나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리더 한 사람.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리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순종하여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참된 리더가 될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쓰시는,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리더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위치와 상관없어요. 내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른 자리에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 원하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쓰임받는 리더가 될 거예요. 그런 쓰임받는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예수 내 구주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쓰임받는 리더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